수요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갑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서 새 생명 새 생활 5가입니다. 5가 오늘 제목은 뭐냐면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고통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을 가지고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사람. 이 말은 우리는 영이 통합니다. 목사님하고 서연이는 영이 통해요. 그래서 만나면 편해. 그렇죠? 만나면 즐거워. 반갑고. 영이 통하니까. 영이 통하는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해보세요. 진짜 즐겁습니다. 교회 일이 너무 신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권사님들, 성도님 또 오셔가지고 막 교회 또 청소하시고 즐겁게 막 우리하고 상관없이 또 밑에까지 계단 다 청소하시고 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 너무 즐겁고 기쁘고 그렇죠? 또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또 앞두고 또 우리 중요한 또 발표회도 해야 되고 영이 통하기 때문에 또 하나가 또 되어져서 가는 거죠. 이 성경에는 예수님께 직접 말씀했죠.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양은요 너무 순합니다. 양은 말이 없어. 양의 특징 말이 없습니다. 염소 특징 자꾸 울어대요. 들이받아요 자꾸.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뭐라 되냐면 염소는 지옥 간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피스메이커가 있고 트러블 메이커가 있잖아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전체가 하나로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 너무 중요한 일, 성전 확장이라고 하는 너무 중요한 일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또 되어지면 또 하나님께 기회를 준다면 우리 교회 또 설립 예배도 또 해야 되겠죠. 이 중요한 일 앞두고 영이 통하는 우리들이 진짜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이 순한 양이 됐으면 좋겠다. 항상 교회 강단과 같이 가더라고 성도들이요. 목사가 많이 부족하지만 계속 좀 온유하고 순하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상태가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디 가서 막 큰 소리 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조용해요. 다 조용합니다. 결국에는 못 버티는 사람은 나가게 돼 있는 거죠. 저도 창녕에서 목회할 때 큰 소리 친 사람 다 나갔어요. 근데 나갈 때만 제가요 이랬습니다. 좋아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감사하더라고요. 본인도 본인이 맞는 교회를 찾아가야 되니까. 저희는 막 붙잡는 게 아니거든요. 붙잡지 않아도 우리 교회 계속 오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교회에 줄 서 있거든요. 지금요. 오지 말라고 해서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계속 들어올 거예요. 지금요. 지금 예약까지 해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 어쩌면 목사님의 그 상태 또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상태가 다 닮아가서 예수님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야 됩니다. 베드로는요 욱했습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이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은혜 못 받아서 그래요. 그 다혈질 더러운 그 성질이 언제 꺾였느냐? 초대교회에 마가의 집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은혜 받은 이후에 꺾여버렸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얼마나 여러분 강합니까?
성결 다혈질이라니까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또 이런 말을 하죠. 누가요? 아 진짜 오늘 일진이 안 좋다. 일진이 안 좋대요. 여러분 일진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일진 한자어로 그날의 운세란 뜻입니다. 일진한 뜻은 그날의 운세. 아 내가 오늘의 운세가 안 좋다. 저는 성격상 이런 게 있습니다. 뭐가 안 되잖아요. 뭐가 안 되면 하나님을 일을 해야 되겠는데 뭐가 안 되잖아요. 그럼 저는 더 오기가 있습니다. 더 해버려요. 여러분 뭐가 막히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자꾸 뒤로 물러서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더 전도운동하고 랩노트 운동하고 말씀도 쫙 깔아버리고 그렇죠. 열매 있으면 누구도 말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진짜로 구멍가게가 아니라 대형교회 대형마트 만들어 보세요. 아무도 말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피하는 성격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오잖아요. 더 해버립니다. 그래 한번 마귀 한번 붙어보자 한번 붙어보자. 이렇잖아요 우리가요.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 어마어마한 이게 큰 짐입니다. 짐. 이 짐보따리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게 지금 들고 있어 이렇게요. 이렇게 눈깔이 맛이 갔어요.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요 이렇게. 감당이 안 돼갖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웃고 계시지만 저는요 이 그림을 생각했을 때에 예전에 제가 이 그림을 그려놓고 저 옛날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 지금 그 당사자가 여기 있는데 저는 예전에 우리 여기 있는 최 권사님 보면서요 어릴 때 중3 때 집을 떠나가지고 혼자 멀리 타향에 가서 돈을 벌었거든요. 어떻게 우리 가정에 친정 가문에 짐을 혼자 막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저는 이런 것 때문에 눈물 났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을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때 어떤 사람들은 이 짐보따리를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짐을 스스로 짊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처음에는 짊어지는 거예요. 뭐 내 팔자가 그렇지 뭐 하면서 짊어져요. 시댁 가면 친정 가면 그 문제를 내가 다 짊어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막 다리가 후들거리는 거죠. 처음에는 버틴다니까요. 버텨서 나중에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 2번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찬송가 370장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렇죠? 그 짐보따리를 주님께 풀어놓는 겁니다. 내가 짊어질 필요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낙심하고 내 인생이 뭐야 하면서 좌절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늘 본문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래요. 버리는 거면 버리는 거예요. 내 거 아니잖아요. 두 종류의 신앙인.
짊어져가지고요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특징, 여러분 교회를 딱 들어올 때 표시가 납니다. 어떤 분들은 얼굴이 맛이 갔어요 벌써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맨날 나 홀로 지고 있어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렇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또 메시지를 들었지만 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이제 군대 또 가야 되는데 우리 광수가요, 무거운 짐을 18개월 동안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러지 마세요. 주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우리 제가 기도를 많이 담고 있었던,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잠깐 왔었던 우재라고 하는 애 있잖아요. 우재는 이번 농산 광수보다 조금 빨리 갔어요. 지금 조금 빨리 갔는데 부산으로 떨어졌어. 부산으로. 아유, 그 광수가 부산으로 오면 좋은데, 그렇죠? 논산은 뺑뺑이거든요, 이렇게요. 전국 다 가야 돼요. 근데 이번에 부산 떨어졌어요. 하나님, 우리 광수도 부산. 아니면 저기 진해. 그렇죠? 1지망 부산, 2지망 진해, 이렇게. 갔더니 저 또 백령도 막 저기 떨어지고 막.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문제를 짊어지지 마세요. 그렇죠? 그럼 힘듭니다. 사람이 이상히 간다니까요. 거기 잡혀버리면 사람이 별 생각 다 합니다. 죽어버릴까? 이거 포기할까? 집 나갈까? 여러분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최근에 그 자살했던 여자 개그맨 있죠. 그 박지선. 박지선이가 화장을 못했대요. 왜냐, 빛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대요. 이 빛만 비치면 자기가 얼굴만 색깔이 변하고 빨개지고. 그런데 그 친정 엄마가 문제입니다. 박지선이가 불교 신자거든요. 그러면 그 엄마가 그 애한테 정말 답을 줘야 되는데, 엄마도 답이 없으니까 엄마가 동반 자살, 같이 죽어줄게. 엄마가 같이 자살했어요, 똑같이. 왜냐? 짊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본인은 짊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맡겨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맡겨버리세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오늘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어떻게 맡기는 건지. 그러면 자, 첫 번째 1번, 인간의 고통 있죠. 인간의 고통, 누구나 다 문제 있고 고통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어떤 한 죄수가 나비라고 하는 나비 형태의 이 문신이 있어요. 그 나비의 뜻이 바로 빠삐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빠삐용 그 영화를 쭉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딱 이런 건데요. 한 종의 사람들은 뭐냐면 절대 우리는 여기서 못 나간다,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 자꾸 탈출하려고 그래요. 자포자기하는 사람은 그냥 사는 겁니다. 탈출하는 사람은 늘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하려고. 그래도 잡히고 더 험한 데로 들어가고, 나중에는 뭐 바퀴벌레도 막 잡아먹고 막 그래요. 하지만 난 탈출할 거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탈출을 해가지고요, 그 섬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그 섬에서 이제 탈출해야 되겠는데, 감옥에서 나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절벽에 뛰어내립니다. 탁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렸는데 하필이면 거기가 상어떼가 많아요. 상어떼가 막 몰려와요. 그러면 영화가 끝납니다. 쉽게 봐서 보세요. 자포자기 하는 사람이나 몸부림을 치며 살고 싶어가지고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인생의 해답을 모르면 발버둥 치는 사람이나 포기한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을 모르니까. 모파상이 있었던 여자의 일생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의 처음 내용이 뭐냐면 비가 오는 내용입니다. 그 책의 마지막 내용이 뭐냐? 비가 내리는 내용입니다. 한 소녀가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요, 꿈을 꾸는 거예요. 난 앞으로 이런 아내가 될 거야, 이런 엄마가 될 거야. 그런데 결혼해보니까 내 맘대로 안 돼.
남편은 바람 피우죠. 아들놈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인생에 대한 환멸을 느껴요. 환멸. 이게 뭐지? 내 인생이. 그게 바로 여자의 일생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결혼 생활이 아닌 거예요. 여자의 일생.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빠삐용 영화처럼 아무리 탈출을 하려고 해도 똑같단 말이에요. 뛰어내렸는데 상어떼가 있어. 다시 말하면 상어떼에 잡혀먹는 겁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고통이 언제 시작되어졌고 그러면 언제 끝나는지. 그래도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이 고통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절 10절 이때 시작이 됐죠. 창세기 3장 문제.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그 창세기 3장 문제. 이게 시작이 되어져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고통이 있대요. 고통이 시작이 되어져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어서 그 끝은 끝이 없습니다. 고통은 영원한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죽어버릴까?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여러분 고통 후에 죽음 후에는 영원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좀 아시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해결, 틀린 방법을 가지고 자꾸 하는 겁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 종교를 선택해요. 그 굿도 해보고 고사 지내고 많이 빌어보는 겁니다. 천도제를 지내고 위령제를 지내고 다 해보죠. 안 돼요. 골로새서 2장 8절 세상의 철학, 과학, 의학 이걸 의지하지만 초등학문이요 헛된 속임수라고 돼 있죠. 이사야 64장 6절이죠. 선행입니다. 착한 일. 하지만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대요. 사람들은 종교를 선택하고 철학을 해보고 선행을 하지만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빠삐용 영화처럼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있지만 또 나름대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쳐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지금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몸부림을 치거나 포기한 사람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올바른 방법 이거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올바른 방법. 여러분 이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제가 여기다 기록을 안 해도 여러분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안 왔기 때문에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이왕이면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 복음적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복음적으로 가야 돼요.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광수가 뭔가 실수를 하든지 뭔가 좀 부족해요. 그러면요 눈을 딱 감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게 복음적인 거예요. 덮어주는 게 복음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 잘못을 덮어줬어요. 근데 마귀는 들춰냈습니다. 까불리는 거죠. 네가 이랬잖아. 네가 그러면 돼? 이건 마귀 짓입니다. 마귀적입니다. 복음적이라는 말은 덮어주는 겁니다. 아이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복음적입니다. 이게 양입니다. 염소는요 들이받아야 돼요. 네가 그랬잖아. 그게 바로 마귀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감정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배반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온유했어요. 예수님의 그 온유함 그거 닮아가야죠. 염소처럼 막 들이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장 복음적이 됩니다. 복음적이라는 것은 바보처럼 사는 건 아닙니다. 이게 진짜로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일이다 싶으면 내 생명도 걸 수 있어요. 복음적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마귀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 반대말 마귀적인 것인데, 마귀적인 것은 뭐냐? 반 죽이는 겁니다. 끝장내는 겁니다. 갈라지는 겁니다. 분리죠. 이게 바로 마귀적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복음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묵묵히 교회를 하고, 왜냐? 복음적이니까. 우리 교회는 혹시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머리에서 뭐가 막 뿔 같은 거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뽑아내야 됩니다. 자꾸 꺾어야 돼, 이렇게요. 자꾸 들이받지 마시고, 우린 자꾸 복음적으로 가야 됩니다. 특히 우리 엄마 아빠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애들 보면 막 뿔이 막 올라오려고 그래요. 뽑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꾸 들이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는 복음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틀린 방법이 아닌,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있죠. 고통을 여러분 어떻게 정말 대할 것인가? 고통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제가 증인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증인으로서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고통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선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그 고통을 대할 때에 고통 앞에서, 문제 앞에서, 여러분 인생의 어떠한 그 장애물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갖고 선포해버려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저는 뭘 선포하느냐? 그 문제와 고통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난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입만 벌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이라고 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내가 주인으로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제가 또 하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지금 여러 가지 현실이 갖고 있는 문제, 여러분 지금 고민거리, 모든 문제 끝! 고백해야 됩니다. 다 끝났다. 이미 주님께서 해결했다.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그냥 맛배기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말씀 플러스 선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들 있죠. 이걸 펼쳐가면서 선포해보란 말이에요. 어느 때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손골 딱 펼쳐놓고요. 선포했더니 귀신이 뚝 떨어지더래요. 말씀 갖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을 이겨낸다든지 그 고통을 대하는 방법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적으로 하면 안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적으로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냐? 애나 모르겠다. 늘 술로 하루 이틀이죠. 이게 바로 마귀적입니다. 술이 해결합니까? 이게 방법이 되어져요? 잠은 오겠죠. 그것도 한두 번일 겁니다. 우리는 자꾸 복음적인 게 아니라 마귀적인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의 방법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 지금요. 그 고통을 잊으려고 술로 쪄들어요. 술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온대요. 제가 그런 사람을 다락방을 했거든요. 자기는 베란다에다가,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하루에 3병 이상씩 술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병을 모아놓습니다. 그걸 분리수거하는 그 재미가 있대요. 한 100병 정도를. 그걸 치우는 재미가 있대요. 본인도 모르게 잡혀있는 거예요. 제가 다락방을 가면 도망가요. 도망가다 잡혔어, 전태요. 어디 가시냐고.
그러면 앉아서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다락방을 받으면서 목사님, 우리 베란다에 술병 없어요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아, 성도님, 나 이번 주는 무슨 훈련이 있어서 내가 못 갈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를 버리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 이 고통을 해결해야 됩니까? 세상의 방법, 친구 만나야 됩니까? 여러분, 여행을 가는 것도 한두 번입니다. 어느 사람은 뭘 막 자꾸 사재기를 해요. 뭘 막 사는 겁니다. 물건을 막 또 사요. 안 될걸요, 여러분요? 세상의 방법과 안 돼요. 우리는 복음적으로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그걸 잊어버리려고요. 막 스피드를 즐긴대요. 막 차를 갖다가 막 새벽에 막 달려요 또. 또 어떤 사람은 막 운동장을 막 뛰어요. 됩니까? 그거 가지고요. 막 고함을 질러 또 어떤 사람은 막.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말씀을 갖고 선포하세요. 이상한 방법 사용하지 말고 이로 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청년 하나는요, 어떻게 아세요?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만 생기면, 쉽게 말하면 사창가에 가는 거예요. 돈만 생기면 딱 그 돈만 모아지면 바로 가요. 그게 자기가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이 돼요. 어떤 사람은 뭐냐? 마약을 합니다. 마약을 하면 그 고통이 잊어진대요. 그러면 깨어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더 고통스러운데 이건요.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갖고 선포해버려야 돼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환청 환상 들리는 사람에게 얘기 제가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펼쳐놓고 얘기해라. 마귀한테 얘기해라. 마귀야, 너는 거짓말장이야. 네 속에는 진리가 없어. 지금 보이고 들리는 건 다 가짜야.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마귀야, 너는 다 거짓말장이야. 네가 보여주고 들려주는 건 다 가짜야. 말씀 갖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때 떠나가버린 거예요. 랩넌트 하나가 목욕탕을 갔다 오다가요, 귀신 들려버렸어요. 랩넌트가. 그것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 회장인데, 이 애가 학교도 못 가고요, 자기 방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아빠도 엄마도 다락방 교회 중직자입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져요.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려주고 기도를 해도 안 돼. 그런 아이를 딱 찾아가가지고요, 너 말씀 찾아. 요한복음 14장 17절 예수님 어디 계시지? 너희 속에 계십니다. 어디 있다고? 내 속에요. 그래, 맞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아봐.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 네 안에 있어. 어디 있다고? 내 안에요. 에베소서 3장 17절 찾아봐.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어디 있다고? 내 마음에 계셔요. 이 성경 구절 3가지를 가지고 이 아이가 고백하고 선포하는데 귀신이 또 떠나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와서 신방해도 안 되고 다 해도 안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갖고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고통 있잖아요. 말씀 갖고 선포해버려야 돼요. 제 등에 진짜로 어마어마한, 김여 사모가 압니다. 어마어마한 혹이 생긴 거예요. 눕지도 못하고 제가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그 주위가 시커먼 거예요. 우리 사모 보니까. 이게 막 골문 건지. 근데 보니까, 만져보니까요, 뭐 동그란 게 공처럼 들어가 있는 거예요. 꼭 여러분 골프공처럼 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아픈 거 이게요. 내가 거동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여기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몇 개월 전 얘기죠. 그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다 선포해버렸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자꾸 사역하는데 방해가 되어지고 장애가 된다고. 그 말씀하고 선포하면 기도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때인가 수혜배인가 끝나고 집에 갔거든요. 집에 딱 갔더니요, 집에 딱 앉아있는데 뭐가 펑 터져요. 와, 여러분 풍선 터진 것처럼요, 집이 난리가 났으면 탁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살이 완전 쫙 찢어졌으면 이렇게. 얼마나 아프겠어. 그랬죠. 근데 이게 나오는데 김에서 짜내는데요,
고름이 얼마나 나온지요. 진짜 많이 나왔어요. 와, 나 진짜로 그렇게 많이 나와야죠. 짜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냥 진짜 골프공 이만하게 나와요. 엄청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모가요, 딱 테이프 하나 다 발라주더라고요. 싹 나왔어요. 병원도 안 가고. 여러분 선포해버려야 돼, 그냥. 하나님, 나 병원 갈 시간 없어요. 나 그래. 선포해버려야 돼요. 제가 오늘 성구 이것만 얘기했지만 여러분 알고 있는 중요한 성구들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해버려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으로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집안에 가난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나 기도했어요. 나 선포해버렸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제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씀, 하나님 나 염려 안 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나 염려 안 합니다. 염려 싹 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선포해보세요. 여러분 질병 있습니까? 끝났다. 끝. 여러분 선포하세요. 목사님, 나 불면증 환자예요. 본인이 포럼하고 다녔다. 이 사람들한테 대한 불면증 환자라고요. 그게 성취가 돼가지고요, 계속 불면증.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나 불면증 환자 아니다. 주는 내 불면증의 문제 이미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 불면증 환자 아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다가 주무세요. 늘 자기는 불면증 환자야. 난 우울증 환자야. 그런 사람은 스스로가 자기 운명에 묶여버렸어요. 자기 운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 있죠? 나는 그런 질병이 있어.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선포해버려야 돼요. 두 번째 2번입니다. 고통을 어떻게 여러분 대하느냐? 맡겨버리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죠. 오늘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래요.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신대요. 이 마귀놈이 우리가 염려하고 있으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켜 먹으려고 막 달라들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라고 하는 뜻은 생각 플러스 생각입니다. 한자어로 생각 염자에 생각 려자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 이게 염려입니다. 생각 버려야 돼요. 주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너의 길을 너가 가야 되는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그가 이루신대요. 맡겨버리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우리는 맡기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어떤 고통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 대하는 방법이 불신자들처럼 또 마귀적으로 가면 안 돼요. 술, 도박이 빠져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막 먹는 걸로 채우고 그럼 여러분 뚱땡이 돼요. 살쪄가지고요. 여러분 올바른 방법으로는, 그렇죠? 또 살쪄놓고 보이는 또 뺀다고 또 막 그래요. 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고통을 대하는 방법,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나도 관대하지 마세요. 관대하면 안 됩니다. 나는 밤새고 일을 하고 왔으니까 난 지금 자야 돼. 뭘 자요? 교회 와야지.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죠. 여러분 몇 시에 주무십니까? 자요. 여러분 잠 좀 자세요 좀. 여러분 이상한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 자꾸 하면 그게 체질돼 버립니다. 이상해요. 사람이 좀 맛이 간다니까요. 제가 그런 사람을 진짜 많이 봤어요. 특히 우리 남자들은 술, 그리고 음란에 빠져버리고 그 고통을 대하는 게 잘못된 방법을 자꾸 하는 거예요. 막 친구들 만나서 막 투사 떨고 끝나고 나면 마음이 허무하잖아요.
절대 안 될 겁니다. 저 같으면 진짜 말씀 갖고 선포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그 다음에 선포한 다음에 맡겨버려요. 이건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6월절이 있죠. 6월절의 뜻이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 주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넘기는 겁니다. 넘기는 거예요. 넘어가다. 그렇죠. 주님께 패스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를 대하는 방법, 이게 좀 순서입니다. 순서. 여러분 순서예요. 말씀 갖고 선포해버리고 주님께 맡겨버리면서 여러분 뭐냐? 감사해버리세요. 그것도 미리 감사, 선불 감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그렇죠?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 감사했어요.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여러분 고통을 대하는 방법, 오히려 여러분을 망치는 방법을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거나 어느 때는 내 자신에게 너무 관대해. 관대하다는 말은 나 피곤하니까, 나 열심히 일하고 왔으니까 나는 보상받아야 돼. 무슨 보상이에요? 빨리 주무시고 교회 나와야지. 사람들이 이상하다니까요. 제가 관리했던, 지금은 청년인데요. 얘가 그러는 거예요. 토요일 날 늦게까지, 다시 말하면 주일 날 아침까지 TV 보고 영화 보고 주일 날 못 나오는 거예요. 자꾸. 이유가 뭐냐? 자기는 그날 일했다는 거예요. 일했으니까 밤새고 주일 날 새벽까지 TV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미친놈. 좀 진짜 사람 미친다니까. 그런 사람 정신문제 와가지고. 여러분 고통을 대하는 방법, 문제를 대하는 방법 여러분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광수도 군대 가가지고 혹시 문제 생기면 이상하게 막 그렇죠? 담 넘어오고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이상한 방법 사용하면 안 돼. 말씀하고 선포해버려야 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면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가면 한참 동생들이 고참이에요. 그래서 20살짜리가요. 광수한테야. 야 광수야. 일 시킨단 말이에요. 20살짜리가 한참 동생이. 왜 해야 돼요? 지가 늦게 갔으니까. 욱하지 말고 그래요. 말씀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이 모든 문제 끝났다. 전 지금 궁금합니다. 원래 이벤트로 돌아오는 주일날 삭발식을 하려고 이 머리를 제가 밀어주려고 이제. 그래서 뭐 민수집에 뭐 있다네 바리깡이. 그래서 지금 본당에 사기는 그렇고 지금 옥상에 올라가서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가위하고 지금 바리깡을 좀 가지고 와야 될 상황입니다. 제가 깎아주려고요. 우리 여러분 고통을 대하는 방법, 여러분 자신을 몸을 해치는 걸 사용하지 마세요. 막 그러지 마세요. 저는 담배를 안 펴서 그런지 어느 사람은 막 담배를 피고 또 버리고 또 피고 있대요. 뭐 힘든가 봐요. 저렇게 좋으면 그냥 차 안에서 문 다 닫아놓고요. 피고 그거 연기 다 마시고 이러면 좋을 건데 왜 밖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좋으면 오히려 자기를 학대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올바른 방법을 저는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술 중독, 어떤 중독에 빠진 사람들 치료해봤습니다. 왜냐 이렇게 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갖고 선포하도록 만들었어요. 오랫동안 중독에 빠지고 환청환상, 귀신에 시달리고 이런 사람 말씀 갖고 선포하는 겁니다. 무당 있죠, 무당. 점을 치던 무당 영접시켜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무당들 영접하면 뭐 귀신이 안 온다 그러는데 와요. 100% 옵니다. 제가 사회 같은 사람은 100% 다 왔어요. 영접하면 안 온다 그러는데 근데 속이는 거죠. 이제는 본인이 말씀을 갖고 선포해야 됩니다. 야, 이제는 네가 올 곳이 아니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말씀을 갖고 선포하면 귀신이 안 옵니다. 7길로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말씀 갖고 선포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뭐 잘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왜 그냥 그걸 놔두냐고요. 진짜 우리의 인생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저는 진짜로 어느 때는 진짜 억울하다니까요. 마귀한테 당하는 거 보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요. 여러분, 이제는 마귀적으로 하지 마세요. 복음적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 갖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께 맡겨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고 감사해버리세요. 선물 감사 좀 하세요, 여러분. 광수야, 선물 감사 좀 해. 18개월짜리 다 하고 가. 그리고 이왕이면 엄마한테 부탁을 하든지, 그렇지? 너 군대 제대할 때까지 엄마한테 52주 주정원금 부탁하고 가.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지금 못 나오지만 부모님이 대신 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지금 예배 못 나오지만 유튜브로 영상 보고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52주 주정원금 좀 도전해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주정원금이 꽉 차 있습니다. 지금 너무 감사하죠. 다 도전하고. 혹시 빼먹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우리 재정부한테 와서 잉크 한번 해주시고요. 나 좀 찍어줘 좀. 원래 2배로 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요. 그거 채우세요, 좀 이렇게. 지금 52주 거의 대부분 다 도전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결석을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붙여요. 우리 여러분 소윤 있죠? 나소윤. 소윤이가 지금 온라인으로 직접 와서 지금 그거 채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지금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오는데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고, 마귀적으로 하지 마시고, 마귀가 좋아하는 방법을 하지 말고, 여러분 복음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